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랑받는 어린이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가 그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들이 총회공과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우리 아이들, 우리 이제 유치부, 유초등부, 그리고 또 학생부 이르기까지 이제 공과를 하는 그 공과의 진도와 맞게 또 총회 공과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어린이 주일하고 또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날짜 관계상 어버이 주일을 그렇게 함께 지킨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다 보니까 사랑받는 어린이입니다. 웃자고 한 건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사랑받는 어린이. 우리가 어린이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뭐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또 공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 스스로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여러분. 자, 오늘은 사랑받는 어린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유아 시절에 대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또 생각해 보면 사무엘, 그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사무엘, 모세, 또 근데 모세는 아주 짧아요. 아주 짧은 기간. 어쨌든 모세 언급은 하니까 모세, 또 예수님, 그렇죠. 오늘 이제 예수님 본문이니까 예수님, 또 잘 생각해 봐요. 어릴 때 막 일들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에서, 이삭, 에서, 그렇죠. 또 요셉, 그렇죠. 요셉이 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좀 길게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래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수에 비하면 유년 시절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은 그래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편에 속하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의 그 유아 시절에 대한 기록도 여러분 아주 희귀해요. 왜냐하면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유아 시절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거든요. 마가복음,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도 기록하지 않아요. 바로 세례 요한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있는 복음서들은 있지만 예수님의 유아 시절에 대한 기록은 여러분 누가복음이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유아 시절에 대한 기록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을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2장에 보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제 그리고 또 완전한 신으로서 존재했고 또 그렇게 인정받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 그 한 아이가 완전한 신으로서도 인정받게 되어지고 또 완전한 인간으로서도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기록이 1절부터 20절까지 쭉 소개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에도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난 지 8일째 되는 그때 예수님의 부모가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의식에 따라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례를 받으러 가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시몬 그리고 안나.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가, 할례 받으러 온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아기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자,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으로서
드러나고 있는, 인정받고 있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완전한 신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몸을 입고 있었다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유아 시절은요, 좀 우리에게 어찌 보면 각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한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으로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고, 또 우리의 손자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자라는데, 그 어릴 때부터 자라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를 우리는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태어났고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으로서 살았던 그 기간, 그 짧았던 그 유년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유아 시절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 자녀들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손주들의 삶 가운데에도 일어나기를 사모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로 넘어가서 예수님의 유아기의 모습은 어땠는가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의 유아기의 그 모습, 누가복음 22장 4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도 자랐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예 그런 시절이 없고 30살 때 뿅 하고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응애 태어나서 자랐어요. 아기가 자라는데 몸이 자라니까 강하여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참 특별하게도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쨌든 첫 번째를 보시면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졌다. 그 말이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체적인 발달이 이루어졌다.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다음에 청소년기. 그죠? 우리가 경험하는 지나가야 되는 그 시간들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4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존재하셨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게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육신은 부정하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철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정한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가짜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는 보였지만 우리하고 똑같이 만져질 수 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육신을 가지지는 않았다라는 이단이 생겨났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록이 없었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반증하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그 가연설, 예수님의 육신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연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자라셨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어린 그 예수님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하고 똑같이 강하여지고 우리하고 똑같이 자라야 되는 어떤 그 시기들을 다 거쳐 지나가셨는데, 우리하고 참 다르다고 하면 이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혜롭다.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게 그냥 어린 아이가 그냥 조금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모습이 우리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죠. 물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지혜롭지 않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들이 은혜가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가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대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무엘의 말씀을 본 것처럼 완전한 그 지혜가, 잠언서의 말씀을 살펴봤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 잠언서 말씀을 봤잖아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 지혜,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 은혜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지혜였느냐, 얼마나 대단한 그 은혜였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에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서 했던 그 일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이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가신 소년 예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가지고 뭘 하시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에 보면 말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는데, 듣는 자가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47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에 정통한 그 사람들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우와, 쟤 뭐야? 도대체 소년이 어떻게 저런 대답을 할 수 있나?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나? 그렇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뭡니까? 그렇죠, 목수이죠. 목수의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율법 교사들이 놀랬다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 율법 교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전의 율법 교사가 한 명이 아니죠. 율법 교사들이 그 지역에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 교사들이 뭐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 교사들이 놀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미 그 전에 예수라는 아이가 있는데 예수라는 아이가 이렇게 뛰어나다라는 소문을 들어서 놀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놀랐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정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생판 처음 보는 아이가, 12살 되는 아이가 지금 자신들 앞에서 처음 보는데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니, 야, 이거는 듣도 보다 못한 아이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정식적인 율법 교육을 받는 그 코스를 지나왔다면 율법 교사들이 이미 알았겠죠, 예수라는 아이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지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나사렛의 동네 사람들이 와요. 나사렛의 동네 사람들이 와서, 내가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도 알고 저 가족이 누구인지도 아는데 저의 가르침이 어떻게 된 거냐?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고향 나사렛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었고요, 예수님을 데리러 온 가족들로부터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엘리트 코스,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12살이 되는 그 아이가 율법 교사들을 놀리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혜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가 예수님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 앞에서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자신들도 가르치지 않은 그 아이가
그 12살 소년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뛰어넘는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르침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리고 또 은혜로 이미 이 땅의 율법 교사들을 뛰어넘는 그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장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장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미 신적인 자아를, 신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교사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왔는데 이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찾아 헤맸는데 성전에서 율법교사들과 토론하고 있네요. 그래서 왜 여기 있냐라고 다그치니까 49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당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서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그 방황을 마쳤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뭐까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이래저래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돌을 닦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많이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많이 다니다가 인도까지 오게 되어지고 거기서 부처를 만났다. 부처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가르침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공생애를 시작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김목일 목사가 이러더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을 봐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인정하고 있었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성전이 자기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방황해서 그렇게까지 가서 부처한테 가르침까지 받았다, 그런 여러분 허무맹랑한 소리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미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고. 예수님이 자신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12살에 이미. 그래서 성경이 그걸 오늘 본문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오히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의 부모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가 들어섰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야기해 줬잖아요. 천사의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예수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예수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천사로부터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 자신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그렇게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 3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셨습니까? 5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자, 예수님이 자신의 부모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가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부모와도 정말 구별이 되어지는, 달라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월등히 뛰어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예수님은 자신의 그 육신의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1절 말씀 보실래요? 말씀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오늘 화면에 준비 안 돼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부모님을 따라갔는데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대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에게 하늘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였는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아요. 교만히 행하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런 생각 한번 해봐요. 딱 나사렛에 자기 집에 가가지고 부모한테 어머니 아버지 앉아보세요. 아니 내 태어날 때 천사가 다 얘기했을 건데 왜 그걸 모르냐고, 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믿으라고. 제가 오히려 앉혀놓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내 부모님을 앉혀놓고 그렇게 가르치고 막 그렇게 들 건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더 겸손히 낮추세요.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했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조금만 더 지혜로워지고 조금만 더 남들보다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금세 교만해져요. 내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 때 딴 사람들이 하는 것 보니까 에이고 택도 없다,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저래 무지하노, 나는 이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가 남들을 업신여길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지혜로운 것 같으면 그때부터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것들 다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내 주장을 펼치면서 내 지혜를 펼치면서 내가 좀 더 너희들보다 더 지혜롭다, 당신들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은사를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없는 은사를 경험하고 있으면 꼭 희한해요. 교만해져요. 영적인 은사들이 참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함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만해져요. 요즘에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언을 할 수 있다, 방언을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들의 삶을 조종하려고 하고, 남들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남들의 삶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건드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좀 더 지혜로운 것 같고 내가 좀 더 이 사람보다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 태도, 무례한 그 태도, 그러한 태도들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셨대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감히 예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받았던 그 은혜에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았대요. 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시면서 자기보다 지혜롭지 못한, 자기보다 은혜 받지 못한 그들 앞에서 순종하셨더라. 그러니 여러분, 어찌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오늘 이 말씀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는 이 말씀 한 절 딱 붙들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의 손주들의 삶도 하나님 앞으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솔직하게 좀 얘기해봐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엄마야, 손주들 위해서 기도 안 하는갑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갑대? 다 해봤으면서. 저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그 신방을 가게 되지만 항상 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아기도 지혜와 그리고 키가 자라갈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가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바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손주들이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봐요. 이것만 봐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 더 사랑받기만을 원한 이것만 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한 삶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래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것 아니냐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이 52절 바로 앞절 51절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순종하시더라. 남들보다 지혜가 더 많다고 그 지혜를 드러내면서 남들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나보다 지혜 없는 사람을 짓밟지 않아요. 그들 위해 서려고 하지 않아요. 나보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것도 은혜 받지 못하냐고, 왜 저렇게 은혜 받지 못하냐고 그렇게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겸손히 자신을 낮추셨고 자기보다 못한 그들에게 순종하셨대요. 여러분 51절에 그 순종이 나오고 5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분명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하는 그 삶이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손주들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겸손과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작정 하나님, 예수님처럼 사랑받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지혜로워지고 더 은혜 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게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 지혜로워지고 더 은혜 받아서 겸손한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리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에게 더 사랑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고 싶으면 우리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지혜로우시죠. 수요일 저녁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는 여러분 겸손히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그 사랑,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 여러분의 아이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지혜로워지고 은혜 받기를 기도하실 때에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간에 그걸 자꾸 빼먹어요.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지혜와 은혜 받는 것만 놓고 기도하고 사랑받는 것으로 바로 연결시켜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그렇게 꼭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는 우리 아이들, 사람들에게 더 사랑받는 우리 손주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